수요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좋으신 주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수요 예배에 이어서 오늘 찬송가 두 번째로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 다 좋아하시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나오는 화면을 함께 보면서 먼저 이 찬송가의 탄생 배경, 그리고 이 찬송가가 외국에서 먼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그 경로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가가 원래 소설에 나오는 한 가사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안나, 왼쪽에 있는 여자분이 그 소설가인데, 그 소설이 한 주일학교 선생님과 두 학생에 관한 이야기였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학생이 병에 걸려서 그만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친구와 함께 죽어가는 그 학생에게 찬양을 불러주게 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소설책에 나오는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부른 예수 사랑하심을 그 가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굉장한 인기를 얻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남자분, 브래드 버리라는 사람이 그 소설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가사 부분에 곡을 붙인 것이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송이 됐다고 합니다. 이 찬송과 관련해서 몇 가지 재미있는 점들을 더 나누겠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기 이전에 먼저 중국에서 많이 불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는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어찌나 이 찬송을 좋아하고 많이 불렀는지 미국의 찬송가 위원회에서 이 찬송 제목을 중국을 뜻하는 영어 단어 차이나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찬송가에도 보면 아주 작은 글씨로 영어 단어 차이나가 적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찬송이 소개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이 찬송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찬송이 사랑을 받았는지 불교계에서도 이 찬송에 나오는 예수님을 부처님으로 바꿔서 불렀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초기라 처음에는 중국어 발음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90년 펜윅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 찬송을 한글로 번역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성도님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부를 때 베드로 씨, 요한 씨, 바울 씨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 한글 가사에도, 방금 전에 화면에 나왔는데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에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씨 날 사랑하오, 이렇게 초기의 성도님들이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서 널리 사랑받고 애창되자 1934년에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서점을 운영하시던 안병한 장로님이란 분이 방언 찬미가라는 책에 이 찬송을 수록해서 책을 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찬송가에는 중국어, 영어, 일본어를 한국어 발음으로 같이 표기를 해서 그렇게 찬송가를 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글씨는 뭐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저기에는 지금 중국어 발음이 적혀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까지가 예수 사랑하심을 찬송가에 대한 배경이었고요. 그러면은 이 배경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찬송가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부르지 않고 우리나라
초창기에 성도님들이 중국어 발음으로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국어 발음을 써왔는데요. 크게 쓴다고 썼는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노래를 불러보기 전에, 찬송을 불러보기 전에 중국어 저 발음, 가사를 한번 쭉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아이워 워반 워부초 완부초. 네, 다음이요. 인요성슈 가오수워 판슈워주 종샤오양 수이란란러 주창장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형 슈샹가오수워. 잘하십니다. 그러면 조금 발음이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천천히 이 중국어 발음으로 찬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아이워 완부초 인요성슈 가오수워 판슈워 주종샤오양 수이란란러 주창장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주 예수 아이워 성슈샹가오수워. 아멘. 사실은 중국어로 부를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괜히 시도했다가 망신당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했는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같은 찬송인데 이렇게 다른 언어로 부르니까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다 보니까 말은 이렇게 좀 달라도 뭔가 통하는 것 같고 또 은혜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을 배경으로 토대로 우리 성경 말씀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송가와 성경 본문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로 본문 9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외심과 친밀함의 표현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9절의 앞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는 유대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우리를 그들과 다른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주는 차이점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9절 중간에 나도, 이 나도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똑같은 고백을 하지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예수님까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 한 가지에 이 고백 한 가지만 목숨 걸고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나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의 무게감에 압도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늘을 향해 고개도 못 들었습니다. 하나님 소리만 나와도, 율법 소리만 나와도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불행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고백 속에 없는 게 뭘까요? 그것은 나가 없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는 없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결단, 나의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정해진 뜻대로, 정해진 계획대로, 정해진 운명대로 다가오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그것이 불행이든 행복이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신앙 고백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모든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시작돼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까지 전달된 너무나 소중한 신앙 유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우리 기독교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여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에서 끝나지 않고 나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죄인이라는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나도라고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일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까지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만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기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쁜 자녀 되게 해주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멋대로 해라. 저는 이 말이 당당해지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요. 나는 죄인이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섬기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간 이 고난을 끝내주실 것이라 믿으며 참고 인내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상황에서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뭘 해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보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의지를 갖고 기도하면서 해보는 것 역시 하나님께 귀하게 여김받는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어. 이것이 첫 번째로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예수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그 응원에 힘입어서 나도 해보리라, 우리도 해보리라 다짐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뭔가 손에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호함을 좀 느끼긴 하잖아요. 그러나 그에 비해서 계명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또 마음이나 생각의 차원에서 말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유대인들도 사실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며 실천하고자 애썼거든요. 그러나 이 계명에 대한 태도에서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명이 지금 여기에 있는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있느냐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니까 그냥 해.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다면 예수님의 생각은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그것은 옛날 것이라도 오케이. 그러나 지금 우리와는 좀 맞지 않고 우리를 뭔가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패스.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도 율법도 성전도 결국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에게 질문하셨죠.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아픈 상태로 그냥 놔두는 게 옳으냐. 그런데 사람들이 얼른 대답을 못하자 예수님이 탄식하셨다라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안식일 준수 계명은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으로서 대단히 중요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 있는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일에 안식일의 옛 계명조차 방해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뛰어넘으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율법이 613개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많은 율법들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웃으면서 재미있게 또 즐겁게 하셔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기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요. 여기서 너희 안이라는 말은 너와 나 사이 관계를 가리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배려해주고 조금 더 이해해주고 내가 조금만 더 손해보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죠. 오늘 찬송가에도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라고 나옵니다. 어린 아기는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하죠. 귀히 여긴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해서 어린아이 대하듯 조심스럽게 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자꾸 유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인 사람을 몇 번 만나보지 않고 몇 번 대화 나눠보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분의 믿음은 이 정도구나, 이분의 믿음은 나보다는 좀 못하구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해주겠지, 상대방이 이렇게 말해주겠지, 상대방이 나에게 이러이러한 표정을 지어주겠지, 이러한 기대를 크게 가질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상처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상대방이 좋은 모습을 보일 때만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약함을 보일 때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리고 저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주려고 애쓰는 것이 서로의 원만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서로 판단하면 의인과 죄인으로 갈리지만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추구해 나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갖는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한 것처럼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응원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다는 마음을 늘 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랑은 서로를 위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은 한 주도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한 기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옆에 성도님들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동행축제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만나고 초대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마음은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크게 돌려드릴 수 있는 기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기대하며 계속해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 후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